구주 탄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 탄생하셨다. 자, 첫대지로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예언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 말로 메시아하고 신약 시대에 와서 헬라 말로 그리스도예요. 다 같은 뜻인데 구원할 주님이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할 주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다 가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탄생을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 잘 아는 대로 찬송하리로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언제 택했습니까?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받을 수 있도록 예정하신 가운데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됐다 그거예요. 또 실제로 세상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 뱀, 원수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셨고 실제로 이 세상에서는 창세기 3장에서 7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바로 뱀, 그를 통치하는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죄악과 사망과 마귀 권세를 깨트리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또 마귀 원수 세력도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실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했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까지 했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의 발 뒤꿈치 조금 상하게 한 것밖에 안 된다 그거예요. 장로고시에도 나왔습니다. 또 신학교 시험에도 나와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 제일 근원적인 오래된 원시 복음이라 그럽니다. 창세기 3장 15절. 자, 그 다음에 또 다윗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의 탄생인데 그것이 예언대로 된 것이다. 그거에 오다가다 어쩌다 보니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걸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구약 사무엘하 7장
7장 전체 말씀을 살펴봐야 하는데 다 그럴 수가 없고요. 구약 사무엘하 7장 자 12절부터 보면은요.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영원히 그의 나라의 왕위를 견고케 하신다면 다윗의 후손을 세워가지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16절입니다.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실제로 현실적으로 볼 때 다윗 자손의 왕위가 이렇게 영원히 견고하게 섰는가? 이스라엘 나라 지금 왕이 없잖아요. 수상이 대통령 겸해서 왕 겸해서 통치를 하고 있죠. 그러나 어쨌든 왕은 없어졌다 그거예요. 다윗 후손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거짓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위가 영원히 견고히 서리란 건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자 3절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4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의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 동네로 그야 고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 4절에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다윗의 동네로. 그래서 다윗의 족속을 통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그겁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던 대로 다윗을 통해서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실제적으로 다윗의 왕통은 끊어졌다 그겁니다. 저 화면 조금 올리세요. 실제로 다윗의 왕통은 끊어졌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을 영원히 견고케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건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릴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되어진 모든 일들은 어쩌다 보니까 된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무엇대로 됐다? 예언의 말씀대로 되었다 그겁니다. 그럼 이건 뭘 또 뜻하느냐?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냐? 모두가 예언의 말씀인데 이미 이루어진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다고요? 이미 이루어진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그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 보면은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어떤
감정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사람의 지식, 사람의 과학, 사람의 감정. 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과 호령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신다고 그랬어요.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과연 되어질 법하느냐 그거예요. 그때 우리는 천사들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부활을 해서 공중으로 들림받습니다. 천사들보다 더 신령한 몸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믿어지느냐 그거예요. 또 우리가 죽으면은 숨이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의 영을 천국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불러 올리십니다. 그렇게 다 말씀에 기록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의 지식과 과학과 인간의 감정으로는 어렵지만 이미 창세전에 택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여기 와서 지금 1000년 후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성경에 말씀하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시간은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걸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도 말씀은 알았지만 이스라엘 왕들을 비롯해서 서기관, 제사장, 장로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2장.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에 있던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그 이방 사람들은 별이 나타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불온 천리하고 천리를 마다하고 찾아왔는데 정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자, 동방박사들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유대인 왕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절, 6절 읽어보세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보세요. 예, 베들레헴입니다.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목자가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답변을 했는데 이 자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버선발로 뛰어가서 예수님 탄생하신 곳을 찾아갔어야죠. 지식적으로는 알고 성경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은 설마 그것이 우리 시대의 이 시점에서 이루어질까? 그건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다시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현재의 믿음을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지식으로는, 우리 과학으로는, 우리 감정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예언한 대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그거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들어간다.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또 예수님이 천사들 호령과 나팔 가운데 구름을 타고 재림하셔서 천하 만물을 심판하시는 왕이 되시고 우리는 심판원이 된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될까? 아니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천사들보다도 더 좋은 몸으로 부활을 해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을 누리고 영생 복락을 누린다. 믿어야지 돼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다 성취된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도 이미 예고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세요. 자, 어디에서 탄생을 하셨습니까? 두 번째 대지로는 어디서 탄생하셨죠? 마구간에서 탄생을 하셨어요. 6절 7절을 보면은 자 6절 거기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쏴서 구유에 두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미 호적하러 온 다른 사람들로부터 가득가득 여관이 차가지고 어디 방이나 여관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여관 자체가 없었고 방 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있었지만 이미 다른 사람으로 가득 차고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거예요. 자, 해산할 날이 찼다고 그랬습니다. 해산할 날. 여자가 임신해가지고 언제부터 배가 불러오죠? 여자분들이 모르네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3, 4개월이면 이제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7, 8개월 되면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누구나 봐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나 봐도. 근데 해산달 10달이 돼가지고 해산할 날이 가까웠으니까 이거는 장님만 아니면 누구나 봐도 어린애가 봐도 안다 그거예요. 그러면 자, 그때 날씨적으로도 추운 겨울입니다. 추운 겨울에 몸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해산할 날이 돼가지고 요셉하고 그 마리아하고 여관도 찾아다니고 집집마다 찾아다녔습니다. 없어요. 우리는 방 없어요. 사람들로도 가득 찼겠지만은 뭘로 가득 찼느냐? 욕심,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었던 게 사람들이. 요셉이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해산을 해야 되는데 돈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죠? 2배, 3배라도 주겠습니다. 그랬으면 방 내줬을 거예요. 나즘선 권사님도 그랬으면 방 내줬을 거예요. 자기 방이라도 내줬을 거예요. 3배 준다고 그러면. 그러니까는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그냥 보니까 행색도 초라하죠. 돈도 뭐 없게 생겼죠. 그러니까는 안 내주는 거예요. 방이 있어도 또 다른 사람이 올 것이다. 그 사람한테 비싸게 받아야지. 저 사람들은 가난하게 보이고 돈도 없고 저 사람들에게 줄 것 없어. 욕심과 이기주의와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서 출생을 하시게 됐느냐? 마구간에서 출생을 하게 됐어요. 마구간. 이거는 인간들의 욕심과 이기주의와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이거 역시도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 오셨다 그겁니다. 어디로 오셨다고요?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낮은 자리, 낮은 몸으로 오셨어요. 이제 우리도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돈이 없고 또 좀 부족해가지고 해산할 때도 걱정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요즘은 그 다 있든 없든 병원에서 해산을 하는 거예요. 좋은 시설에, 좋은 의료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 걱정을 하고 원망불평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예? 마리아 요셉은, 예수님은 그렇게 낮은 자리, 낮은 몸으로 마구간에서 출생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의 환경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보다 다 좋은 환경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좀 비참한 마음이 들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 요셉은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출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에 비하면 내 생활은 낫다. 그리고 감사를 드려라 그겁니다. 이렇게 낮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고자 하신 예수님, 낮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희생하신 예수님, 또 그 사랑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대지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자, 8절부터 보면은 세 번째 대지로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해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천사들이 100점 맞았어요. 8절에 그랬잖아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밤에 잠 안 자고 고스톱을 치더니, 그 밤에 잠 안 자고 TV 영화를 보더니, 그 밤에 잠 안 자고 남편하고 부부싸움을 하더니, 예? 그게 아니고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사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해라 했고, 가정적으로 맡은 일, 사회적으로 직장에서 맡은 일, 교회적으로 맡은 일,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게으름 부리고,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 있었잖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름 부리다가 아니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랬잖아요. 학교에서 이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경영주가 그 같이 일하는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자기 맡겨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정이 가고 사랑이 가고
예? 눈길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박정복 장로님 어째요? 같이 일하는 분들 그러잖아요. 맡겨준 일에 충성하고 열심히 할 때 그 사람에게 손길이 가고 마음이 가고 눈길이 가고 정이 가고 그런다 그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게으름 부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자기 양떼를 밤을 새워가며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죄된 일만 아니라면은 충성해야지 돼요. 무슨 일만 아니면? 죄된 일만 아니라면은 가정의 일도, 직장의 일도, 교회의 일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10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억만가지 죄를 다 해결하시고 마귀 권세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과 천국 복락을 주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소식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됐다 그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의 죄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러서 진노받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졌다 그거예요. 그래서 천군 천사가 찬송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목자들이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전도를 했어요. 4번째 대지로는 15절에서 20절, 이것이 쉽게 말하면 전도예요. 전도. 자기들이 보고 들은 거, 다윗의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그 다음에 5번째 대지로는 율법대로 정결의식을 행했습니다. 21절부터 보면은, 자,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라라. 이스라엘 남자들은 나면서부터 8일이 되면 할례를 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예수님도 그 의식을 따라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안 해도 되지만은 이미 정해진 법도대로 규례를 지키시는 분이었다 그거예요. 안 해도 되지만 이미 정해진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셨다. 또 22절에도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 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서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자기 몸을 희생의 제물로 드려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돼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도 이 의식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미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과 제도가 있을 때는 그거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겁니다. 나는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고,
안 해도 되지만 교회 제도나 교회 법이나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으면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올바른 뜻을 이루는 것이다. 자, 끝으로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바로 같은 뜻이에요.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14절 다 같이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셨으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세례 요한이 자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온다 그거예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안 받으셔도 되지만 이미 세워진 제도, 의식에 순종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그래야 됩니다. 나는 안 해도 돼. 나는 뭐 그만한 믿음 있어. 그만한 자격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이미 세워진 교회의 제도나 어떤 의식이나 또 성경 말씀의 법도에 자기도 참여하고 자기도 순종하는 것이 뭘 이루는 것이다?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